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이제 시간인데 계속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적인 얘기들을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속 다섯 번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은사는 내가 어떤 은사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은사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받은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 은사냐?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왜 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7절 번져주시면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왔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하는 말은 성령께서 당신을 나타내는데 뭐로 나타내느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11절도 한번 보면은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은사를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꼭 기억할 것은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한테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줘도 여러분한테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여러분이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많은 은사든 작은 은사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드러내더라도 그 은사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이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하신 걸? 나누어 주신 걸. 자, 여기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7절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뭐해요?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는 거부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내 마음대로 까불지 않은 거예요. 다 이 은사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은사를 내가 대단해서 받은 줄로 착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 준 거 유익하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는 받았는데 남한테 피해 주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남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하여? 덕을 채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은사는 유익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기초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뭐 찬양 은사도 좋고 말씀 은사도 좋고 뭐 신유 은사도 좋고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뭐 병이 날지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뭐를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상대를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은사 그 어떤 은사일지라도 유익이 되어야 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애들 놀게 놔둬요. 괜찮으니까. 애들은 그렇게 뛰어노는 거야. 저름에서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내비두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면 안 돼.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에 손상을 주면 안 돼. 교회에 해를 주면 안 돼.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 은사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에게 준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못 받고 믿음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번까지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은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배담의 은사 여러 가지 많지만 그 모든 은사를 다 알아도 내가 받은 은사가 어디서 왔고 왜 받았는지 모르면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금은 보화를 하나 손에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게 기가 막힌 보화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왜 줬는지 모르고 이것을 누가 줬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절대 피해가 되고 해가 될지언정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을 받더라도 복을 준비됐을 때 받아야 된다. 이 말을 조금 설명하면 이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 복을 받았다면은 그 복은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복을 왜 줬는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평생 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건강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함부로 할 거예요. 함부로. 그렇죠? 근데 그 건강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은혜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그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앓지 않고 건강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늘도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출근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일 없어서 일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게 은혜예요. 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도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사고 나고 여러 문제로 인해 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용철 집사님 아침 일찍이 저한테 전화 와서 여기 비 오냐고 이제 여쭈시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오산에서 아침에 오세요. 오산에서. 근데 이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우산 들고 오면 짐이 되잖아요. 먼데. 그러니까 비 안 온다면 안 들고 오시려고 저한테 여쭈시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어요. 야, 참 열정이 좋으시다. 오산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 와요? 1시간 반 이상 와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은혜입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네.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1시간 반 넘게 차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올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아이고야 내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 가까운데 예배하지? 그러면 뭐 그런 거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는 네가 정해진 교회 네가 참석해 소속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해라고 마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아무 데나 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하면 좋을 때는 가는데 막 같지 않으면은 에따 오늘도 이러고 또 딴 데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 어느 정도 말하면 알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한 분은요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요. 그런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뿌리는 못 내려요. 네. 왜냐면은 어느 교회 갔다니 자기 조금 기분 나쁜 자기한테 기분 나쁜 얘기했다. 이게 안 와. 아니 신앙이 무슨 기분으로 다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다니고 안 잘해주면 안 다니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생각만 해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신앙으로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사도 중요해요. 은사 10개, 20개, 100개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못 받으면 그거는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은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왜 줬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오늘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하자면 크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처음엔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들이 믿어지는 신앙이 그게 바로 이례적인 믿음이에요. 그는 처음에 주셨을 때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처음 믿음 주실 때 그 믿음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믿음은 이례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 외운다고 안 하고 원래는 고백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문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봐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원어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돼요. 나는 믿습니다가 원래 주어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느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다 하나님 밑에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처음 믿을 수 있을 때 주신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자란 다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뭐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 그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고 내 죄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사도신경에 뭐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그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게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잘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밑에 이제 수식보가 많아요, 적어요? 안 많아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 밑에 많아요, 적어요? 적어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거 6가지, 7가지가 예수님 밑에 믿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는 그 예수님 밑에 뭐가 있느냐.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 가서 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믿고 승천하신 걸 믿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 승귀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대, 5대, 6대, 7대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인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뭐를? 탄생을,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그 다음에 승귀하심을, 그 다음에 재림하심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듣다 놓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언제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믿음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도록 인류회적으로 믿음을 주신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성령님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사함을 쉬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한 것은 일회적으로 처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한번 번져주세요.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신경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그래서 이제 9절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예, 자랑하지 말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 다니다가, 물론 교회 다니다가 제대로 믿어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다 이례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에베소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음이라.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중요합니다. 예,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믿으면 결국은 영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뭘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서 복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걸 뭐냐를 따를 때는 구원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복 받는다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집 사고 차 사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례적으로 믿음 줘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 얻게 했는데 그러면 구원 얻으면 땡 끝인가? 땡 끝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잠깐만. 우리는 누가 지으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아멘 됩니까? 아멘. 자, 그랬는데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은 좀 쉽게 풀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면은 그 삶에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라?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따라서 그분 계획과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가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은 바로 오늘 말하는 은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례적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자라가는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라?
자, 이거는 멈춘 믿음이에요? 아니면 열려있는 믿음이에요? 열려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장성,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게 있다고요? 장성하는 자예요. 장성은 뭐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게, 죽은 거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살아있는 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거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 거고, 생명이 있다는 건 자꾸 달라지는 거야. 근데 죽은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있으면서 맨날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모세도 믿음이 자라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 자, 여기서 뭘 가르쳤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세상의 향락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렇다고요?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밖에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주면 큰 거 줘요, 작은 거 줘요? 큰 거 주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커서 철이 들면은 둘이 있을 때 큰 거 내줘요, 큰 거 상대를 줘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가도. 그 영상에 보니까 아빠가 두 아이들을 남동생과 누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박을 잘라줬어요. 수박 하나는 큰 덩어리 잘라주고 하나는 작은 거 잘라줬어. 근데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거 딱 놨더니 누가 큰 거 줬을까요? 동생이 줬겠죠? 그 이제 동생이 탁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 준 다음에 아빠가 뭐라 하냐면은 누가 먼저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할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빠 머리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는 내가 양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습니까? 양보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쁜 것과 좋은 것, 큰 것과 안 큰 거, 작은 거.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항상 어느 거를 먼저 주려고 그래요? 큰 거, 좋은 거, 잘 되는 거, 멋진 거. 이거를 내가 한다고. 요거는 성장 미달인 사람이에요. 미성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냐?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 먼저 너를 생각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는 것을 곧 내 주변에 있는 상대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 믿음이 자란 사람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장성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죠? 그렇죠? 자라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요. 네. 다 별로 믿음 자라고 싶지 않아요. 요델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병이에요. 왜냐면 더 자라면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더 자라면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내 믿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남한테 양보하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요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나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은 자라고 싶어해. 주여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자라게 해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자라게 해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을 이래야 자란다는데 그거 안 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불가분리적인 관계예요. 말씀 떠나면 믿음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은 자와 안 들은 자, 성경 읽는 자와 안 읽는 자,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운 사람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시간 되면 넘어가는데 두 번째 그러면 방법은 뭘까?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분명히 제가 그랬죠. 지금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왜 안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뭐 한다고요? 더하소서. 그럼 뭐예요? 믿음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몇 분 됩니까? 다 큰 거 달라지 믿음 더해달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오늘도 하루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차 달라고 그러고 집 달라고 그러고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 많이 안 해요. 솔직하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없는 거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는 도와달라고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없는 거 알면은 뭐 하면 돼요? 성경 읽고 들으면 돼요.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여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믿음 주셔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대로가 좋은 거야. 세상도 절반, 하나님도 절반. 네, 그래도 어떻게 하나 구원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 쪽에다 발 한번 지싸 들여놓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다 발 한번 지싸 들여놓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하나는 버려야 돼. 세상을 버리든 하나님을 버리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 그러려면 누굴 버리겠어요? 세상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하나 안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네. 절대 여러분 두 개 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39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전진해야 되지 뒤로 후퇴해서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좋아하죠 모두. 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기도해서 병 낫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병들이 낫고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벙어리도 말하고 귀 먹는 자도 듣고 소경도 보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런 은사 받은 사람만 병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병 고치는 은사 안 받으면 병 못 고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칠 수 있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은사는 누가 주셨다 했죠?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병 좀 고치는 은사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못 와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꼭 누가 아파서 기도해달라면 저 혼자 안 해요. 꼭 우리 조목사나 권사님들 데리고 하지 안 해요.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혼자 해랬어요? 같이 해랬어요? 같이. 네, 같이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다 같이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야 나아요. 물론 목사님을 인정해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극단적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한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치냐면은 이런 경우 많아요.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목사가 기도해주면서 다 나았으니까 병원도 가지 마, 의사도 보이지 마,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의사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얼굴 완전 목사가 전능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가 기도해서 하면은 그 이제 기도받은 사람도 물어본대요. 목사님 병원에 갈까요? 그럼 목사는 뭐라 해야 돼? 가지 마. 하나님 이미 고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역사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의학이 발달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의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의학도 하나님은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세요. 그래도 뭐를 해야 되냐?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확인. 그래서 미국에는 신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요. 꼭 사역하려고 할 때 의사들을 대동한대요. 말해서 목사님 가서 신유 기도했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의사들한테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겸손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는데 이거를 확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의가 있잖아요. 뭐 몇 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기도받고 나서 검사해봤더니 무슨 암이 다 사라졌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한테가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병고침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싹 이제 지나가고 이제 잠깐 몇 가지를 이렇게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적인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 자, 죄인이 구원받아 영원히 치유받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쭉 올라가 봐요. 조금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뭐 했다고요? 쓸데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 치유가 있어요. 몸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을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아까 얘기했죠? 그거 다음 봐봐요. 마가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고백하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뭐가 있다고요? 의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 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령 치유 또는 내적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사야 61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게 이름으로 뭐를 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남았는데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나타난다고. 그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거기다는 안 했는데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록이 너무나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번 어린아이를 살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 그 다음에 죽은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의 사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거에 대한 바울의 살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지 그들이 대단해서 살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는 능력 행하는 은사는 이제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힘, 권능, 능력, 세력, 능력 받음 이런 거를 뜻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이거를 정리를 쭉 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능력을 많이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이적과 표적과 기사 막 나타내고, 우리 최근호 목사님의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분이 예수 천당 부르고 가다가 앓는 환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이 예수 천당 외쳐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환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근데 그 최건능 목사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최건능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믿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 이렇게 나열해서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를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주신 것뿐이지 절대 내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자세로 하면은 남용하면은 걷어가셔요. 여러분 사울왕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권을 하나님 걷어가 버려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하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13장에 쭉 나와요. 하지 말라는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걷어가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는 분이시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줬으니 거둬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복은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오래오래 누리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오래오래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에는 건강의 복도 있고 행복의 복도 있고 즐거움의 복도 있고 기쁨의 복도 있고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오래오래 누리는 것이 복인데 그거를 잘못 쓰면 하나님 거둬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에 5장 19절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잘 사는 거 오래 간직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만나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유지 보존하는 게 복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래요. 모순 없이 티각태각하지 않고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 됐다면 그걸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거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다시 한번 은혜를 부르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불러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애였어. 다 뜨거워져 봄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의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기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의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한 1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요 당연한 거 없음을 고백하며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또 출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새날을 맞이했을 때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자들도 많을 텐데, 또 건강이 부족해 나오지 못한 자도 많을 텐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며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간직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것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